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나 자신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던질 질문은 내 눈은 성한가? 내 눈은 원래 그대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배금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옛적부터 전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땅 속에다가 파묻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바로 그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땅 속에다가 보화를 묻어두는 그런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승리의 노량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이 탐이 나서 몰래 땅 속에 묻어두었다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있는 땅을 파고 그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재물을 땅에 감추어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안전되게 지켜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류나 가죽 제품은 좀이 쓸어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철 제품은 녹이 쓸어서 버리게 되고 기금속은 도둑을 맞게 되니 가슴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두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것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빼앗기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다시 말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거나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퍼지면은 사람들이 불안하여서 금에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금값이 폭등을 합니다.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금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지옥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재앙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안전을 지켜내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2019년 9월 조사 발표에 의하면 최다 주택 보유자는 한 사람이 594채를 소유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해보았습니다. 참 많은 욕심을 가지고서 과다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동네 중개사무소 앞에 화환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환을 보니까 돈세다 잠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세다 잠드소서, 또 돈세다 날새소서,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세다 기절하소서 하는 이런 참 우스운 그런 글들을 보게 되는데요. 돈을 세다가 잠이 드는 것, 돈을 세다가 기절하는 것, 과연 이것이 복일까? 써보지도 못하고 세다가 죽는 것은 참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또 그것을 평생토록 잘 보존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죽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결코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부활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또 저축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누를 끼치거나 폐가 되지 않도록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되며 또한 닥쳐올 어려움을 대비하여 때때로 저축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나라에 닥쳐올 큰 흉년, 7년 흉년을 대비하여 미리 저축해 두라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 닥쳐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에 곡식을 비축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결국 요셉이 그 지혜자로 발탁이 되어서 총리직에 오르는 그런 얘기를 창세기에서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꾼이 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빈손으로 가서 사역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냐고 물으니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될 테니 너희들이 박해를 대비해서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해 두고 그렇게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도 성도들이 취할 하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써 일하고 또 분배를 잘하고 또 비축해 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는 경제활동을 잘하고 비축도 잘하고 또 잘 나누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잠언 31장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물질에 집착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물질에는 결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배웠다. 타고난 것은 아니지요. 훈련을 통해서 경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도 거기에 적응하고 또 부유할 때도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할 때는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그냥 좌절해서 생활이 엉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또 성실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를 얻으면 교만해져서 또 일탈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잘 찰 수 있는 그런 적응하는 그런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거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아니죠.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다가 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잃었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는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땅에 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경제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나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겠습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아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의 말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의 방편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는 겁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말이 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 아무리 넣어도 다 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니까 그대로 쌓이는 거죠.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구제의 사역이다. 남을 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님의 글을 통해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보물을 땅에 두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보물을 하늘에 두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까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 오히려 두렵고 차라리 지금 현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우리 자신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늘 주님 갈망하면서 재림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요. 내 눈은 성한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한가 하는 것은 타고난 그 눈을 그대로 지금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눈은요. 이 본문 말씀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눈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그 관, 볼 관자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물질관이 건전한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밝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관이 바른 사람들은 빛의 자녀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성하지 못하고 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은 드러날까봐 정정긍긍이죠.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눈을 가진 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제 면제는이 되면은 다 빚을 진 거 다 탕감해주는 그런 연도인데 그 면제는이 가까워 가지고 빌려주지 않는 거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데 그런 욕심 부리고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한 눈이 아닌 거예요. 악한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라고 말씀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눈이 악하니까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에 쌓아둔 물질에 집착할 때에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 이 속을 챙기는 계산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럴수록 우리의 영안의 눈이 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이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대비되지 않습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 눈이 과연 건강한 눈인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이 눈을 빨리 고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나오는 안약이 어떤 안약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면은 성하지 못한다면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과연 건강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 해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둘인데 동일한 시간에 다른 일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시간에 다른 일을 시키는데 한 종이 두 주인에게 똑같이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4절 끝부분에 나왔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은요.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요. 만몬신,
재물의 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쏟는 자들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 시대다. 배금주의를 지향하는 세대라고 말하죠. 배금, 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버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되는 이런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는 초대교회죠. 은혜 충만한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빈부의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들어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헐벗은 사람이 들어오면 누추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길도 주지 않고 너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았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책망을 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선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물질 앞에서 우리들이 구차하게 그렇게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리는 자가 참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고 지고만 살다가 가는 거죠. 이런 우매한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바르게 가지도록 그렇게 교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엘리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재물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만몬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화살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사례를 들었던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풍요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내 재물에 대한 가치관, 재물에 향한 내 눈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 어두운지 밝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교인이 많은 교회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어두운 눈을 가진 교인들이 많으면은 교회 재정이 사리사욕의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개하죠. 300데나리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이 300데나리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하죠. 왜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어 허비하느냐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은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는 거 아시면서도 침묵하시고 또 그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는지 때때로는 궁금은 한데요.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